저도 이제 불교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아비달마도 있고, 뭐, 구사학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천태학도 있고, 화엄학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학도 있는데, 지금까지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선학을 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막 이렇게 막 빙빙 돌아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딱 그냥, 저기가 목표다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엑기스만 딱 불교 했는데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딱 엑기스만 딱 취득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딜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선을 한 건 굉장히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염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불교를 만났는데, 선을 하고 굉장히 성격이 뭐랄까요, 대범해지고 호방해졌어요. 중국 선자들의 그야말로 정말 막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그리고 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막 자유자재한 그런 풍모를 늘 접하잖아요. 이 서책을 통해서. 간이 커졌어요. 저 굉장히 간이 커지고 대범해지고 그래서 저한테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건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대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선택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괜히 구사학 해가지고 빙빙 돌아서 불교할 거 없고, 또 구사학 또 전공하시는 분이 좀 속상해 하실지 모르지만 아비달마 해가지고 빙빙 돌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화엄학, 천태학 다 좋습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진수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어디냐? 선학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이 강의 들어올 때 선사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을 공부하는 일은 입다고 가지 따는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ip사귀 있다고 가지 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를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가기가 물론 이제 많은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실론, 우리가 이제 이 직지사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낱낱의 경전과 논설을 통해서 자꾸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권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시야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이 한 권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으로는 성가기감이 작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해보니까 번역본 나온 거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해석 다 하고 이 정도 되는데, 요 한 권의 책 이거 가지고도 그냥 부처님 공부 다 마쳤다고 해도 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전부 다 서산대사 오죽하면 자기 공부한 전체를 다 기울여서 서책을 썼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제 책을 한번 이렇게 쓰려고 보면 남들이 너무 다 해놔서, 남들이 해놓은 거, 이거 말고 좀 아주 기발한 거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 선가기감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마스터한다, 통찰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중간중간에 휴강하면 엄청 학생들이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김휴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한 것 같아서 제가 여름날에 왔는데 겨울날에 떠나게 생겼습니다. 여름날에 와서 겨울날에 떠남으로, 그래서 또 의도치 않게 한 학기 강좌가 돼버렸어요. 한 학기 강좌가 돼서 중간중간 휴강하다 보니까요. 또 더군다나 5회 배정됐는데, 우리 또 법사님이 또 이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한 2번 더 해도 좋다 이래서 그러면 딱 5회 그냥 끝내라 이랬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해도 해도 좋다 그래서 뭐 이해도 하면 어쩌면 진짜 잘못하면 끝을 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하면이 아니고 잘못하면 끝을 볼 수도 있겠다. 망고희유까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매번 보잖아요. 듣는 분들이 보는 것보다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글자 한자 한자를 열심히 봐요. 뭘 질문할지 모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움을 느껴요. 아,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약간 놓친 그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심히 진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 싹 다 해버리면 아, 진짜 잘못하면 끝을 낼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지난번 어디까지 했냐면요. 31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9번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제 말로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28번요.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건 무명만 도와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 거창하게 도 닦는다 놔두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택지도 잘해야 돼요. 좋은 데 가서 배워야지. 아무 데나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불교 하면 금생 내내 헤매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깃발 꽂아 놓은데 저런 데 가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뭐 일생 내내 헤매다가 그냥 정월만 되면 또 뭐 보러 가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날만 되면 이사만 가면 또 어디 가서 뭐 보러 가고 이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천직지사에 오셔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건 요행 중에 요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배우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는 것은 생사를 이룬다. 그 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행의 알맹이는 범부의 생각을 다 할 뿐이지. 그러니까 중생의 수행의 요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범부의 정, 범부의 뜻,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 위에다가 또 무슨 성인의 아르마리, 내가 성인이다 하는 그런 아르마리를 더 쌓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0번에 보면요. 30번에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그래서 중생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단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 뭐 부처의 성품, 본성, 본래 면목, 천진 면목,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본래 면목, 천진 면목, 자기 본성, 이거를 더럽히지만 말아라. 그게 이제 수행의 요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번뇌를 끊는 것은 이승이고 무엇을 해서 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불교의 이 뭐예요? 이치에서 봤을 때 무엇을 제거한다, 없앤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하수예요. 상수는 없애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본래 없어야 돼요.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고단수, 상수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는 것은 이승, 성문영각이고 번뇌가 본래 불생하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대열반이고 대승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32 보겠습니다. 모름지기 마땅히 다 같은 말이거든요. 모름지기 마음속을 비우고 스스로 비추어 보아서 한 생각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본래로 보면 사실은 진짜는 본래는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허에 여기다 뭐 한 글자 더 붙이면 당수허에 되겠죠. 수허에 모름지기 허에 텅 비워요. 스스로 비추어서 신 일념영기 한 생각에 인연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본래로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언제 물어보세요. 다 잠잠하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안경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눈빛에 안다 모른다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예. 눈 좋을 때는 그냥 딱 보면 아주 모르고 끄떡거리는구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눈이 좋지 않아서요. 자, 33.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펴보라, 체관하라, 이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라. 그 일어나는 곳이 비어서 없는데 무엇이 다시 끊을 것이 있겠느냐. 본래로 일어날 것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본래 비어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시 보면 체관, 자세히 본다. 무엇을? 살도 음망이,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이 종 일심상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체관이 어디까지 오냐? 일심상기까지 와요. 그래서 한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 줄을 자세히 관하면, 당처가 변적이라고 원래 그 일어나는 그 자리가 원래 고요한 것이라, 고요한 것이라 하수갱단이리요 어찌 모름지기. 다시 끊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끊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첫 번째 성가기감 뚜껑 열 때, 유일무로 차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증생 부증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불조 출세 무풍기랑이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불조 출세 무풍기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건지겠다고 나왔지만 본래 인인 개개인이 다 자기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만 깨달으면 부처님이 뭐 나와서 제도하고 말고, 그거를 이제 여기 그 뭐 주다시는 분은 본래 미인한테 뭐 여기다가 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해서 이 첨삭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으면 더 이상 닫고 끊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내 병이 났네. 병인 줄을 알면, 그러면 뭡니까? 그대로 딱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인 줄 알면, 환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더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따로 이 방편을 더 만들어서 지을 것이 없고, 환상을 여이면, 허한한 것을 다 여여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깨친 자리라, 이 말입니다. 깨친 자리라, 깨친 것이라. 또한 다시 닦아 나아갈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환즉 리라. 요하고 말하고 비슷한 말이 저 뒤에도 가면 나오는데, 염기즉 뭡니까? 각이라, 뭐 이런 말 요 뒤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거기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지환즉 리라. 환인 줄 알면, 헛개비인 줄 알면 곧 여인다. 환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사님? 허망한 줄 아는데 아니야, 이거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악취까지 껴안고 있어야 되나? 허망하다는 걸 알면 그건 버려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끝까지 안 버려지는 것도 허망하긴 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이 망망하야, 없이 두꺼워서. 지환즉 리라. 부작 방편이요. 방편을 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환. 허망한 것을 끊어요. 여여요. 여이면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야? 깨달은 자리예요. 깨달은 것이라. 영무점자. 이미 깨달았는데 다시 무슨 수행 방편의 절차를 빌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영무점찬이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미 깨달았는데 이제 뭐 다시 배를 빌려서 뭐 물가를 건너고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저 책을 가져와서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이
굳이 금강경 가져와서 다시 더 깨닫겠다고 노력하고 또 원각경 가져와서 다시 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원효 스님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20대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원효 스님은 그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시면서 책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책 읽고 그다음에 놔두고 책 읽고 놔두고 이러시지 않으셨대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귀 위에서 길 가면서 책 한 권 읽고 버리고 책 한 권 읽고 버리고 책 한 권 읽고 버리고 그리고 소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 악착같이 이거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서 다시 보고 그러고 나서 주석 달고 해석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과 나의 수준차는 이것이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책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다시 봅니다. 원효 스님은 나귀 위에서 나귀 타고 가면서 경전 읽고 그냥 버리고 집에 가서 논 서고 그 다음에 소 쓰고 그게 차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20대 때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 이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인 것이라 다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상을 여이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것이라 또한 닦아 나갈 것도 없다. 자, 밑에 35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것 가운데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가운데 망령되게 본래 태어남이 없는 것 가운데 망령되게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으냐 하면 허공꽃이 일어나고 멸함을 보는 것과 같다. 이제 그 허공꽃이라는 말 이렇게 거사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눈병 났을 때 이 아지랑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거 확실하게 아시죠? 그게 허공꽃이에요. 그거 허공꽃이고 또 사람이 오래 살면 이 눈에 이 찌꺼기가 이게 뭉쳐져 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좀 허물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었는데 요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좀 돌아다닌답니다. 그런 게 허공꽃이에요. 그래서 눈병 났을 때 보이는 거 그게 허공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나는 것이 본래로 보면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생이 없으니 당연히 사가 없겠죠. 그냥 나는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망령되게 나고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열반이라는 걸 더해서 열반을 보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눈병이 났을 때 허공꽃이 일어나고 멸함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정도 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중생이 저 무생 가운데 망령때이 본다. 뭐를 본다? 생사와 열반을 보나니. 생사를 보니 당연히 열반을 보겠죠. 보나니 여견공화 기멸이니라. 마치 보는 것과 같다. 뭐와 같냐? 공화. 허공꽃이 허공에 원래 실체가 없는 꽃이에요. 병이 났기 때문에 보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허공꽃이 일어나고 멸함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병이 나오면 허공꽃을 볼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병이 나오면 뭡니까? 생사를 보는 일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36번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는 것이다.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미 그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금강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많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고 보느냐?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 그래야 부처님이죠. 그게 실무중생 득멸도자. 기억나십니까? 실무중생 득멸도자.
예,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살도 중생이, 보살, 여기 지금 제가 도를 이로 했는데 그냥 하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살도 중생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이 멸도나 멸도에 들어가게 했으나, 말하자면 열반을 얻게 했으나 이 말입니다. 열반을 얻게 했으나 우 실무중생 또 실무중생 등 멸도자 니라 하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강경에는 지금 금강경에 있는 그 한마디만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실무중생 등 멸도자. 실제로는 어떤 중생도 뭡니까?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면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37번. 이치는 단박에 깨칠 수 있으나 이치, 도리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지만 습기는 한꺼번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가시워지지 않는다. 제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수도노나 사비돈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수할 때 비록 숫자 이거를 즉자로 많이 씁니다. 이즉도노나 고즉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써볼게요. 네. 즉 네,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 두 마디만 왔거든요. 두 마디만 뭐라 그랬냐면 요게 이제 능언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딱 요 두 마디만 가져왔습니다. 이수도노, 그 다음에 뭡니까? 사비돈제, 요거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능언경에는 이수도노라, 승오병소 언니와, 사비돈제라, 인차재진 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이라. 예, 무슨 말이냐? 이치는 비록 단번에 깨닫는 것이라 그 깨달음을 타서 그 깨달음을 이어서 아울러 녹일 수 있거니와 사비돈제라 그 사상은 우리의 습기는 뭐 각각 다 다르잖아요. 습기는 사상은 비돈제 단번에 그냥 싹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제를 따라서
차제를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도노 점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능언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도처에 다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의 근간이 되는 경전의 엉구가 이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능언경 10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이거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는 단번에 깨닫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타가지고 완전히 전부를 다 녹여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생이 가진 이 습기는 그냥 단번에 그냥 일시에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차로 다 하는 것이다. 차제를 따라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옷에 때가 너무 찌들었으면 단번에 그냥 이렇게 세제 탁 넣으면 그냥 싹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제도 뭐 어떤 세제를 쓰든지 뭐 비트 쓴다고 합시다. 비트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로 또 한 번 더 닦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가지고 뽀샤시하게 해야 되냐면 락스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꼭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익힌 습기는 되게 재밌는 얘기야. 이게 또 유튜브라서 그 출가를 늦게 하잖아요. 출가를 늦게 이제 동진 출가를 되게 어려서 출가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출가한 사람과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세상에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 거사님 출가하신다. 이제 다 살아봤고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가자 이래가지고 보살님은 저 비구니 사찰로 가고 거사님 저 비구 사찰로 가면 그러면 한 60년 내지 70년 그 세속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세속의 습기를 세속의 행동을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딱 보시면 알아요. 눈 크게 뜨고 여기 지금 몇십 명의 스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제 비구니 스님 늦게 이렇게 출가하신 분 보면 머리는 깎았는데 여기 눈썹 문신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 스님이 뭐라 그냥 그 스님을 부를 때 본명 안 부르고 눈썹이라고 눈썹이. 그다음에 이제 세속에 살면서 여기 귀 다 뚫었잖아요. 그래서 귀 뚫은 것도 다 없어지지 않나 봐요 아마. 그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 습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쌓여진 것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제로 싹싹 씻고 그다음에 뭡니까? 락스로 빡빡 문대고 표백제도 그냥 싹 해야 싹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좀 더 할 게 많은데 다음에 이제 끝내고 나서 시간이 좀 나면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모래 쪄가지고 밥 지어서 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자기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그 다음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분뇨를 가지고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뭐를 하는 것이다? 마구니의 길을 이룰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마구니의 길을, 악마의 길을 이룰 뿐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음수선은 했습니다. 띄고 하는 말이니까 그걸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대음수선은 여증사작반이요. 여증미작반이 아니고 쌀 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가지고 밥을 지니 될 수가 없다. 여증사작반이요. 대살수선은 뭐예요? 막을 기색자 색이 규, 그 부르짖을 규자예요. 규성이며, 그 다음에
대투수서는 여루, 그게 잔치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여루, 치, 구만이요. 구만이요. 그 다음 대망수서는 여각분, 그러니까 분뇨를 깎아서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종류다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매우 지혜가 아주 수승하더라도 가득 차더라도 개성마돈이라 다 전부 다 마군의 길을 이루는 아니라. 그래서 이거 왜 지금 이런 내용을 해놨냐 하면, 여기 살생하는 것은 자비종자를 끊는 것이요. 제가 다 안 쓸게요. 저도 이제 눈이 좀 많이 나쁘고, 여기 또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우리말로 받아 적으세요. 음행하는 것은 무슨 종자를 끊는 것이다? 청정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뭐라고요? 음행하는 것은 청정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단 청정이다. 그 다음에 살자는, 살생하는 것은 뭐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지난번에 여기 어떤 보사님 말씀하셨는데, 살생을 하는 것은 자비종자를 끊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하는 것은 무슨 종자를 끊는 것이다? 스스로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라. 내가 복을 짓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면 그거는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은, 망자는, 거짓말하는 것은 무슨 종자를 끊는 것? 진실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여 부단 살도 음망즈, 만일에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과 망언을 끊지 아니한 적 필락마도, 반드시 마구니의 도에 떨어져서 영실 보리정로라. 길이 뭐를 잃는다? 보리, 깨달음의 바른 길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경전 같은 데 보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39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덕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삼업을 지키지 않는다. 함부로 놀면서 게을리 지내며 다른 사람을 깔보아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무덕지는, 덕없는 사람은 불의 불개하고, 여기 지금 하고 했는데 이 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도 됩니다. 불의 불개하야 이래도 됩니다. 부처님의 그 계율을 의지하지 아니하야 불호 삼업하니, 하고, 여기 지금 인이라 했는데 하고 해도 됩니다. 불호 삼업하고 삼업을 두어하지 아니하고 방일해태하며,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방일하며, 그 다음에 경만타인이니라. 경만타인, 다른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겨 아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량 시비로, 시비를 늘 시시비비를 일삼아 비교해서 이위, 그거 하는 것으로서 이위 근본이니라 하니라지, 그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다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40번. 만약 계행이 없으면,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는데, 비루먹었다, 이건 온병이 올랐다, 이런 말을 옛날에 이렇게 쓰는가 봐요.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는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어찌 바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약불 지게 하면, 만일 계를 지니지 아니하면 상부득, 그게 옴개자거든요. 옴개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글자 안 보셨을 텐데 문둥병 라자예요. 그래서 개가 야간지신이온, 그러니까 문둥병, 여기 비루먹은 여우,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그런 그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할 것인데, 이온하는 말은 뭐뭐뭐 할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이온, 하물며
하물며 청정보리가를 가기호화했습니다. 가히 기약할 수 있겠는가? 어찌 기약할 수 있으랴? 이런 말이에요. 가기호화. 그 다음에 41번.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뭐를 해야 돼요?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대가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러면 그대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그 다음에 뭐요?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그래야 생사의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밑에 41 밑에 각주 보시면요. 각주에 한번 보세요. 각주에 있는 거 한문으로 쭉 돼 있어도 질문하시는 분 없어가지고 요 한문 다 잘하셔서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가도 질문 안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애위 윤회 지본이요 이랬습니다. 제가 톤은 안 달았는데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윤회하는 근본이요 이랬습니다. 윤회하는 근본이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자 하는 욕망 욕심 욕은 뭐라고요? 수생지연이라 그랬습니다. 이 삶을 타고 나는 인연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뭐 때문이에요 지금? 애와 욕이죠? 애와 욕이에요. 자, 조금 더 볼까요 그거? 음심을 부재하면 음심이 재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불가출 이 진세에 벗어날 수 없나니라. 이 진세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도 윤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라. 또 이르기를 우운하사대 그 다음에 은혜 일박착 은과 애라고 했습니다. 은혜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나를 다 둘러싸서 똘똘 둘러싸가지고 소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죄의 문에 들게 한다. 그래 그런 마음 때문에 죄 문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밑 옆에 보면 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가래 하는 말 쓰잖아요. 이 침에서 나오는 그 가래 말고요. 갈애요. 갈애 우리 갈애 쓸 때 어디에 씁니까? 12년 할 때 쓰잖아요. 그때 그 갈애라는 것은 정애가 아주 지극하고 간절한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갈애 막 갈망하는 거, 갈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갈망하면서 막 사랑하는 거 그걸 무슨 말이냐? 그게 정애가 아주 지극하고 간절한 거 그게 갈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위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목마름이라 합시다. 갈증, 애욕의 갈증, 애욕의 갈증을 꺼버려야 한다. 욕탈생사인된 선단 탐욕급 제애갈이니라.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42번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무의 청정해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서부터 나온다. 제가 이제 멀리 보는 거 포기하고 제가 가까이 보는 걸 좀 해야 눈 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이러면 대충 보여요. 이제 정중의 눈빛은 대충 보여요. 자, 나이 들어서 불편한 게 이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욕탈생사인된 선단 탐욕급 제가렌이라. 그 다음에 무예청정애가 개인 선정생이니라. 다 선정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써드렸거든요. 저 앞에 할 때 선정 제가 그 설명할 때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요 능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요 앞에 것만 요거 했잖아요. 섭심위계, 마음을 이렇게 잘 거두어 잡는 것, 이것이 개예요. 개가 뭐냐? 자기를 잘 거두어 잡아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
방비지악. 그릇된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것을 그치는 거. 그게 계예요. 그래서 섭심위계. 그 다음에 뭐요? 이 계를 인하여. 그러니까 섭심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계생정. 그 다음에 정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인정생해. 시즉명의. 이것이 바로, 요것이. 섭심위계, 인계생정, 인정생해. 이것이 곧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세 가지 셈이 없는, 출출출출 세워나가는 것이 없는 배움이라고 한다. 삼무루학이라고 한다. 이거 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오면, 지금 여기 인계생정, 인정생해 하는 것이 중국에 오면 정해, 불이, 정해 일치, 정해 쌍수,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육조해능 스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마음이 선정에 들면 일어나고 멸하는 모든 일을 다 밝게 알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한 게, 막 홍수 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막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우연히 백담사 갔었는데, 백담사 혹시 가보셨어요? 백담사 그 개울이 아주 넓잖아요. 그 건너가는 개울이. 거기 보면 막 홍수 졌을 때는 뭐 밑에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홍수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맑아졌을 때 보면 정말 바닥이 찬하게 다 보이잖아요. 뭐 자갈과 수초와 모든 것이. 그거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어지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찌 지혜가 생기지 않느냐. 마음이 고요할 때, 뭐 시험 칠 때 보면, 오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이러면 시험 못 쳐요. 그냥 내 공부한 만큼 편안하게 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 며칠 전에 배운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생해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건너오면 육조해능 스님은 이런 차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육조해능 스님은 도노를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해 불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정해 쌍수,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거 44번. 잘하면 할 수 있겠어요. 잘하면, 잘못해도 할 수 있고 잘해도 할 수 있다. 44. 자,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앞에 이제 슬쩍 건너온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44번.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지 않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지 않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무념이라고 한다. 무념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무념을 뭐라고 한다? 해탈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는데, 이건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뭐 저는 이 직역을 하기 때문에 경계를 보되, 제가 호대로 붙였어요. 경계를 보되 신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이름이 뭐냐면 불생이에요. 나지 않는다. 그것이요. 그 다음에 나지 않는 것,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것, 뭐가 나지 않는 것,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 생각은 그냥 진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망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 허망할 망. 망심이 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무념이며, 그 무념이 곧 뭐다? 해탈이다. 그 얘기예요. 자, 45번.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 또한 진리가 아니다. 여기 이제 나왔네. 법정 스님은 신법 본적이 하는 거를 그냥 마음이 본래 고요함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요 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권 옆에, 지금 이 번역본이 거의 한 10권 가량 되는데 옆에 쭉 다 나눠놓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왜냐면 자기 책을 내놓는다는 건 앞에 나온 책과 차별화를 깨야 되잖아요. 똑같은 책을 낼 거면 자기 이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요번 서재하라는 분은, 마음과 법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마음의 법이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예, 저는 마음과 법이라고 그냥 보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냥 번역은 거기 걸 가져왔기 때문에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 또한 진리가 아니다. 마음과 법이 마음이 본래 고요한 줄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바로 참된 열반인 것이다. 참열반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항상 그대로 열반이다 라고 한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증멸이 뭐를 닦는다 하는 거는 뭐가 부족하니까 닦는 거겠죠. 거사님, 지난번에 저쪽 많이 봤는데 요번에는 이쪽만 보려고. 왜? 지금 눈이 시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사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사님 뭘 닦는다는 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를 닦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 뭐를이라는 게 없는 것이 더 최상승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체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소라고 얘기해요. 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능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써드릴게요. 하는 자, 주체를 뭐라 그래? 능이라 그래. 그 대상 객체를 뭐라 그래? 소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능소가 벌어진단 말이죠. 무엇을 한다 하면 능소가 벌어져. 능소가 없는 것이 뭐예요? 더 최상승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증멸이 도를 닦아서 멸도를 증득하는 것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시역 비진냐요. 이것도 또한 참된 것이 아니며. 사실은 너무 최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닦아야지. 자기가 뭘 못했다 생각이 되면, 부족하다 생각되면 닦아야죠. 근데 최상승의 경지에서, 대승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능소가 벌어지면 이거는 최상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아시는 걸로 통과. 예. 그런 것입니다. 더 이제 본질적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증멸이 시역 비진냐요. 이 또한 참된 것이 아니요. 신법, 마음과 법이 본래 고요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멸도다. 이 말입니다. 멸할 멸자는 열반과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멸이니라 고로 가로되 고알 제법이 종 본래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시식할 때 듣습니다. 화엄시식, 상용열반,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시식 있잖아요. 시식이 뭔지 아시죠? 이해하시는 분 한 분뿐인데. 시식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스님이 요령 흔들면서 연불 하는 거, 거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물자행도의 내세 득작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개성이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영반시식도 그렇고 화엄시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갖추어서 제가 여기 보면 제법이 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 거기까지만 나왔잖아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건 안 쓰겠습니다. 요게 개송 사구개입니다.
득작불. 이거 법화경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제법 종골래 상자 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불자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행한다 도를 행한다면 내세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46번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빈인이 내 구걸이거든 이 말이에요.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대로 자기가 분수대로 나누어 주어라. 한 몸처럼 가벼이 여기면 한 몸처럼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된 보신이라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빈인이 내 거리여든 내 구걸이여든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수분지어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거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자기 분수에 맞게 보시를 해라. 동체 대비가 시진보시다. 동체 대비가 뭐냐? 제가 밑에 번역해서 썼습니다. 자기와 타인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동체라고 합니다. 네. 동체 대비가 시진보시. 보시가 행단이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잖아요. 육바라밀 그 가운데 제일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 이러면 보시다.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가 행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47번.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근데 나중에 갖겠다는 사람 안 갚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47번.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한 생각 성내는 데에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리나니라 이랬습니다. 유인이 내해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당자 섭심하여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잘 거두어 들여서 자기 마음을 잘 거두어서 잘 도해서 물생진한이니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진한을 내지 말 것이니 성내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 것이니 일념진심이 한 생각 성내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 제가 막 토를 막 떼가지고 엄청 자세하게 달았거든요. 일념진심이 기하면 일념진심 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100만 장문 개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리나니라. 그 한 생각 성질 내다가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오죽 많으며 한 생각 잘못 진심 이렇게 가지고 남도 죽이고 또 자기까지 죽이는 사람이 오죽 많나요? 예, 뉴스에 늘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되는데요. 처벌이 좀 더 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48번. 만약 이게 열반경에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요 지금 일념진심이 기하면 100만 장애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열반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할의 양무심이니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한자로 안 쓸게요. 나중에 제가 뭐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나면 한번 써드리든지. 막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화장을 잘 해주는 거, 분칠 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상처 주는 거. 도할 그 두 가지에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다 무심한 것. 무심해야 하나니 성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진여 냉운 중에 차가운 구름 가운데 이게 비유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진심을 내는 것은 뭐와 같다? 차가운 구름 속에 병력이 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구름 속에서 병력 치는 거 아니고 차가운 구름 속에서 병력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간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48번. 만약 참는 수행이 없으면 만가지 수행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양무인행이면 보시지게 인욕할 때 그 인욕 있잖아요. 예, 참는 수행, 인욕행이 없으면 만행불성, 만가지 수행을 다 이룰 수 없나니라. 만가지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나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참는 수행이 없으면 만가지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나니라. 49번. 본바탕인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정진이다.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이 능소를 버려놓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이제 대목이 여기 나온 거예요. 본바탕 천진한 마음, 본래 천진한 자기 면목을 잘 지키는 것이 정진 가운데 최고의 정진이다. 수본진심이 제1정진이니라. 여기는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